영혼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여전히 서 있어도 말입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참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용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있는 걸까? 많이 하고 있음에도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확신이 없을 때 보이지 않는 무게가 생깁니다. 사실 하나님은 빽빽한 일정이나 아름다운 말, 영적인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훨씬 단순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세 가지 기초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중 하나라도 무시하면 많은 이들이 느끼는 그 공허함이 생깁니다. 오늘 이 기둥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당신의 신앙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평안과 방향, 그리고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함께 하세요. 이 메시지는 당신의 마음을 안에서부터 재정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옳아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무거운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헌신이 아니라 노력으로 변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참여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듯한 조용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 뿌리는 거의 언제나 같습니다. 마음이 아직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 번째 기초는 손이나 입에서 시작되지 않고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보십니다. 겸손은 자신을 작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저항 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거나 평판을 지키려 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경쟁할 필요 없이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만이 거의 드러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열심, 쌓인 경험, 나는 이미 안다 라는 태도로 위장합니다. 서서히 신뢰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노력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 믿음은 가벼움을 잃고 기도는 기계적으로 변하며 마음은 모르는 사이에 굳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에 가까이 하십니다. 의존을 인정하는 자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만이 영적인 문을 닫는다면 겸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방어가 내려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날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걷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삶 전체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보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준비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지나쳐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완전히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며 가족의 기대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젊은이가 바로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소개하지 않았으며 기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을 볼 때 그분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이 힘과 지위와 인정을 중시할 때 하나님은 마음의 진실함을 향해 움직이십니다. 그 젊은이는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놓인 자리에서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시선을 끌기에 진정한 겸손은 익명성 속에서 자랍니다. 무대를 요구하지 않고 박수를 바라지 않으며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조용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빚으십니다. 많은 이들이 기름 부음을 원하지만 과정을 거부합니다. 부르심을 원하지만 보이지 않는 준비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조급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정 없이 섬기고 즉각적인 응답 없이 기도하며 다른 이들이 더 빨리 나아가는 동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세부를 보고 계십니다. 마음이 정렬되어 있는 한 아무것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겸손이 친밀함으로 바뀌는 영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가 반복이 아니라 실제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울 때 그 자리를 발견합니다. 마음을 정렬하고 영적 삶을 깊게 하며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그 과정에 도움이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코드에 담긴 원리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한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음이 겸손하게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진 때에 높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힘이나 인간적인 전략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삶에는 외적인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실수가 되는 대면들이 존재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압박이 커질 때 우리에게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모습과 다른 태도를 취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거인 앞에 섰던 그 젊은이는 논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거부했습니다. 제한된 갑옷은 경험과 안전, 인간적인 인정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질적인 한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타납니다. 도전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싸우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적이 눈에 보이는 위협으로 나설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거인은 무기와 크기, 위협을 신뢰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주님의 이름을 신뢰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두는 사람은 금세 지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자연을 넘어서는 힘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증명하고 결과를 보여주며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퍼포먼스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의존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공간을 엽니다. 가장 큰 영적 승리는 항복에서 태어납니다. 용기로 위장한 교만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조용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 태도는 대면 가운데서도 평안을 풀어놓습니다. 우리의 무기를 덜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신뢰할 때 불가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투는 너무 커 보일 수 있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말은 아름답지만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가 따르더라도 움직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랑과 실천적인 사랑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조용한 모순입니다. 진짜 사랑은 언제나 마음을 벗어나 다른 이에게 닿을 길을 찾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연민이 선택을 이끌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의 계명으로 묶으셨을 때 둘은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은 사랑이 친밀함이 있을 때 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은 바로 편의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돌보고, 듣고, 용서하고, 외면하는 것이 더 쉬울 때에도 머무르기로 선택할 때 드러납니다. 이러한 사랑은 정렬된 마음, 민감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삶을 요구합니다. 이 사랑은 기도의 삶 속에서 태어나고 강해집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냉담함 대신 은혜로, 무관심 대신 자비로 반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가 습관을 넘어 관계가 될 때 마음은 확장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의 삶을 깊이 할수록 더 성숙하고 의식적으로 사랑하게 됨을 발견합니다. 사람을 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영적 성장은 중요한 걸음입니다. 기도의 코드에 담긴 가르침들처럼 내면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과 더 정렬되게 이끌어주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태어난 사랑은 결코 열매 없이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랑이 하늘을 기쁘게 합니다. 길가에 쓰러져 상처 입고 잊히고 도움을 청할 힘조차 없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보았지만 진정으로 본인은 적었습니다. 차이는 시력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필요를 알아보았지만 지나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일정과 평판, 바쁨을 지키는 편을 택했습니다. 종교성은 결코 자비의 동의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알고도 곁에서 피 흘리는 일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인간의 고통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시간과 편안함, 자원이 들더라도 다가갑니다. 그 뜻밖의 여행자는 연설하지 않았고 자격을 따지지 않았으며 변명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췄습니다. 상처를 만졌습니다. 책임을 졌습니다. 그의 사랑은 실천적이었고 보였으며 희생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이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대한 영웅적 행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멈추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요청받지 않아도 돕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할 때 돌보는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연민에서 태어난 작은 행동들은 큰 영적 무게를 지닙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상처 입은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들도 있고 마음속에 숨겨진 이들도 있습니다. 웃음 뒤에 감춰진 아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조용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응답으로 부르십니다. 자비로 행동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비춥니다. 그리고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마다 하늘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말뿐 아니라 돌봄과 회복의 도구가 되는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대우받을 때 사랑하는 것도 이미 도전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을 때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랑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곳에서 마음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은 반응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고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내적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용서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수년간 우리를 묶어둘 수 있었던 악순환을 끊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셨습니다. 멸시와 불의와 폭력에 둘러싸여서도 그분의 반응은 자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복수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사랑의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불의 앞에서도 신실함을 지키기로 선택한 남녀들에게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인간적인 논리를 넘어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교만을 직면하게 하고 상처를 드러내며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정렬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유를 발견합니다. 반응을 멈추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에만 이길 수 있는 내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를 상처 입힌 것을 치유의 근원으로 바꾸십니다. 항복에서 태어난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없이 증언합니다. 영적 여정에는 사랑이 분명한 입장과 함께 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고상한 감정에 머물지 않고 단호한 선택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는 공격성이나 강요가 아니라 결과가 따르더라도 진리에 충실한 것입니다.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편안한 중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온전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옳은 것에 헌신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성경적 정의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편의를 위해 원칙을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드러납니다. 더 외로운 길이 될 것을 알면서도 옳은 길을 선택할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태도는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민감함으로 길러진 견고한 영적 삶을 요구합니다. 많은 이들이 매일 진실과 즉각적인 이익이 맞서는 딜레마를 마주합니다. 침묵할 것인가, 입장을 취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이 선택들은 인격을 빚고 우리의 충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대가가 따르더라도 진리를 선택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이 헌신을 강하게 합니다.
기도 안에서 마음은 굳게 설 용기를 얻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적 인도를 구할 때 우리의 결정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의 삶을 깊이 할수록 정의와 분별로 행동할 명확함을 얻게 됨을 발견합니다. 기도의 코드에 담긴 가르침들처럼 잘 적용된 영적 원리들은 어려운 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지탱해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의는 소란스럽지 않지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 할 때에도 굳게 설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세웁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믿음은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 순종하는 것으로 시험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 위협은 권위, 두려움, 상실의 모습으로 가장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신실함을 지키려는 결정이 우리의 확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냅니다. 3명의 젊은이는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 앞에 섰습니다. 굴복하면 생존이었고 저항하면 불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충성을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장을 요구하지도 설명을 청하지도 결과에 따라 순종을 조건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뢰는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대로 하지 않으셔도 그럼에도 나는 신실하겠다 라고 말하는 데에는 강력한 영적 힘이 있습니다. 이 태도는 거래에 기초한 믿음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참된 순종은 유리한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에서 태어납니다. 위험 속에서도 굳게 서기로 선택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압력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파괴해야 할 불은 증언으로 바뀝니다. 위협의 자리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무대가 됩니다. 신실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날 공간을 엽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굳게 서기보다 타협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정의는 살아 움직입니다. 보장 없이도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어떤 선택들은 누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위험이 될 때 많은 이들은 물러섭니다. 그러나 결과를 알면서도 굳게 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충동적이지 않고 깊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한 사람은 늘 하던 대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변했어도 그의 영적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저항을 조직하지도 숨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신실함을 지켰을 뿐입니다. 이 조용한 일관성은 어떤 소음보다 더 큰 힘을 지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정의는 관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눈에 띄지 않는 신실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순종이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수록 하늘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이 맥락에서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입장 표명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용기의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키는 것은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선언하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음은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헌신을 흥정하지 않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결과가 불확실해 보여도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지속적인 신실함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증언을 세웁니다. 많은 이들이 꾸준한 기도의 삶이 이런 용기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매일 가꿀 때 결정은 더 분명해지고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영적으로 잘 세워진 길들은 이러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도의 코드에 담긴 원리들처럼 압박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의는 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머뭅니다. 그리고 그 지속함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지위나 외모, 권력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방식으로 드러날지라도 진리를 추구합니다.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갈등 앞에서 많은 이들은 서둘러 판단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기다리고 듣고 분별할 줄 압니다.
어떤 결정들은 그것을 내리는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며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 진리가 앞설 때 정의는 나타납니다. 의로운 분별은 더 크게 외치는 사람이나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편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더라도 진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의는 모욕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복시키고 밝히며 빛을 가져옵니다. 우리 모두는 편의와 올바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인격을 시험하는 딜레마가 나타납니다. 잘못된 것을 외면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즉각적인 불편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지속되는 평안을 낳습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진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결정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일상에서 실천되는 정의는 하늘의 원칙과 정렬된 안정된 삶을 세웁니다. 기도로 방향을 구할 때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명확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공정함과 진리로 결정할 수 있는 견고함을 얻습니다.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재판관의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삶의 일부가 될 때 하나님은 정직으로 이루어진 모든 선택에서 기쁨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분 안에서 겸손과 사랑과 정의는 경쟁하지 않고 함께 걸었습니다. 부드러움과 단호함, 사랑과 책망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완전히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잊힌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품으시되 죄를 상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히 섬기셨지만 정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권위는 강요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르침과 삶의 일치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들 사이를 걸으셨으며 인간의 고통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지켜져야 할 때에는 분명히 서셨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반김이 아니었고 그분의 정의는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이끌렸습니다. 이 조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조각난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드려진 삶입니다. 이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사라지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법, 교만해지지 않으면서 단호해지는 법, 잘못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면서도 겸손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균형은 삶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때만 가능합니다. 기도는 그 연결을 지탱합니다. 기도 안에서 마음은 조정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분이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사랑과 정의가 일상의 실천 속에서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에서 기쁨을 얻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한 번의 큰 순간들로 만들어지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선택들로 세워집니다. 아무도 완전히 변화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영적 여정은 꾸준한 걸음, 매일의 조정,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겸손이 어려워 보이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요구하는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불편과 손실을 가져오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아가려는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정렬된 상태로 내려진 작은 결정 하나하나에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교만 대신 온유로, 굳어짐 대신 사랑으로, 침묵 대신 올바른 행동으로 응답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며 붙드십니다. 진정한 변화는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조용한 대화 속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결정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은 개념을 넘어 삶이 됩니다. 삶이,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마음을 재정렬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영적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매일이 이 목적을 품고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사람들을 향한 능동적인 사랑, 그리고 진리에 대한 굳은 헌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나누고 참여하고 이 말씀이 다른 마음들에게도 닿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걸음이 강건해지고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걸음을 동행하고 힘을 새롭게 하며 모든 결정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당신의 삶이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